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정정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감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장로교, 또 감리교, 또 침례교, 또 회중교회, 그리고 각 교회마다 정치 체제가 다르고요. 그들이 믿는 교리에도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동일하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신조, 신경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4세기경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채택된 니케아 신조, 신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니케아 신경을 보면요, 교회에 대한 4가지 속성, 4가지 표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의 교회. 왜 교회는 하나일까요? 분명히 세계에는 수많은 그런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왜 하나인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사실 뭐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해 보이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와 우리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거룩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칭해 주십니까?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셨기에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구는 들어올 수 없는 이런 막혀 있는 곳이 아니라,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열려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뭡니까?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신앙과 가르침의 전통 속에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4가지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뭐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그런 의미에서 만약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분쟁이 있거나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도 더한 모습이 존재한다면, 또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되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복음과 다른 진리와 다른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름만의 교회예요.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는 명패만 교회라고 붙여놓고 네 가지 교회의 속성과 표지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참된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항상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열심히 가르쳤고요. 항상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부터 저희는 에베소서 몇 장을 다루기 시작합니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것, 그다음 후반부는 뭐죠? 이러한 교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실천적인 권면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것, 그냥 단지 가슴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까지 다뤘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3장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에베소서를 끝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서신서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발견하시고 이 삶의 길로 다른 지랑을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단지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로 다시 한번 재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의 하나됨과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써 지킨다고 할 때 힘써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는요, 강조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현재 문사가 쓰였는데요. 한 번 노력하고 그냥 이례적으로 노력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노력해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권면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우리의 하나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4가지 속성 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의 하나됨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사실 하나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결코 세상의 빛이 되거라, 세상의 소금이 되거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된 자들은 이미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 되도록 힘쓰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하나인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보면 4절로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분 없이 동일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 주님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같은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통일하실 수 있는, 만유를 하나로 만드실 수 있는 그 만유의 아버지께서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세례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공동체이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말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둘째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덕목들 없이는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겸손이라는 덕목은요, 지금이야 우리는 아주 좋은 덕목으로 여기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겸손이라는 것은 덕목이 아니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겸손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겸손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비굴하고 굴욕종인 종의 태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사는 거 좋은 덕목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겸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겸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하나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겸손의 반대인 뭐예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틈만 있으면 서로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요? 서로 누가 낮으냐가 아니라 누가 서로 높으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제가 전에 호주에서 한인교회에서 청년부 교육자로 몇 달간 이렇게 섬긴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청년에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 청년이 하루는 교회에 갔는데 어른 세 분이 막 삿대질을 하면서 크게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두 분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주먹 다짐만 안 했지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다투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 간에는요, 서로에게 대해서 회장님, 회장님 이렇게 회장님이라고 불러줬대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회장이 아니라 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서로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왜 나만 사장이냐? 그것 때문에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요, 이 두 분이 회장님은 회장님인데 어떤 기업의 회장이 아니에요. 세 분 다 똑같아요. 왜 나만 사장이냐?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렇게 다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높고 낮음은 없죠.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과 같이 서로 섬겨야 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겨주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온유예요. 국어사전을 보시면 여러분 온유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긴 하겠지만 이걸 개념이 뭔가 좀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참 좋은 성품인데요. 요새 세상이 험악하다 보니까 이런 성품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대요. 왜? 맨날 당하고 사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온유하면은 이거는 유약한 사람이다. 그냥 좋게 말해서 온유지 약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 온유라는 것은 결코 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온유라는 것은요, 강하지만 그 자신의 강한 힘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강하지만 힘을 쓸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절제하는 것, 통제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어떻습니까?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통제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가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한목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낮은 데로 내려가시며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있나요? 더 강한 자가 있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 다음에 나오는 오래 참음,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사실 이것들도 모두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 덕목들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덕목으로 압축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왜요? 정말로 사랑하면요, 겸손할 수 있고요. 정말로 사랑하면 온유할 수 있고요. 정말로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고, 정말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속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진정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마치 공장에서 똑같은 거 찍어내는 듯한 획일성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자식과 똑같은 분 계십니까? 쌍둥이도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양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똑같은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주신 것이 뭔가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은사, 달란트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지만 그 교회 안에 다양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됨은 획일성 속의 일치가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의 일치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습니다. 각기 서로 다른 악기들이 서로 다른 음을 내고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가요? 지휘자의 지휘 안에서 그 모든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결국 몇 개의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요? 하나. 서로 다른 곡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요, 수많은 은사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그 종류는 무한대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뭐예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우리 모두가 한 성령과 한 주님과 그리고 한 하나님 안에 있지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라는 것이죠. 그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뽐내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기 위하여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서 뭘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멈춰 서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신약 용어 중에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터팬 아시죠? 네. 계속해서 어른이 되지 않고 그냥 어린이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피터팬입니다. 그래서 피터팬 증후군이 뭐냐면요,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어린아이로 남아있고자 하는 심리 상태를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됐지만 사회 적응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고요, 또 항상 불안해하고요, 현실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른이지만 아이인,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해요? 어른 아이. 어른 같지만 아이인 사람, 어른 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른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처럼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고 성숙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덩치만 커다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아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예산한 선교교회는 어른 아이인가요?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인가요? 10여 년 전에 제가 온두라스 청년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40대 초반이었으니까 내가 40대 초반이니까 나이를 딱 말해주니까 거짓말이라고. 네. 왜요? 제가 젊어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로는 그냥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영이니까 항상 나는 영이다, 정이다. 근데 믿지가 않아요. 제가 뭐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지갑을 꺼내가지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카드를 딱 보여줬어요. 거기에 뭐가 찍혀있어요? 제 생년월일이 찍혀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아이가 믿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저의 나이는요, 제 아이디를 꺼내서 보여주면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라는 것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다는 증거가 되는 교인 증서를 가져다 준다고 그것으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워진 지 수십 년이 되었다는 것, 교인 수가 수없이 많다는 것, 그 자체로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계신가? 오직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큰 공통된 특징은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고 맛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이 빛이라고, 그것이 소금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드러내고자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 교회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맛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빛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빛은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소금의 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태우고 녹이는 헌신이 있어야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말입니다. 물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조그마한 은사밖에 주시지 않아서요. 우리 교회는 저 옆에 있는 큰 교회보다 규모가 작아서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은사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만약 제 뜻대로 되면 큰 은사를 주십시오. 수십 개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쓰임받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행하시는 섬김과 봉사가 작아 보인다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고 결코 위축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중보 기도로 섬기는 것,
또한 찬양으로, 반주자로, 예배위원으로, 재정부원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셋업하고 정리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것. 또한 멕시코 선교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고 후원하고 있는 여러 해외 선교 현장을 위하여 헌금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해외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 자연재해를 당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이 하나하나가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작아 보일 수는 있을지언정 어떻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우리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같은 은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투정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 은사에 대하여, 그 직분에 대하여, 그 사역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주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밝히 드러남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의 삶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또한 우크라이나 땅과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